2023년 6월 18일 주님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시겠습니다. 먼저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24장 왕 되신 주. 찬송가 24장 왕 되신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왕이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찬양하여라 이 잔을 갖고 도저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나를 위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고 계시는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모든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이제 모든 시간 전심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가며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사랑교회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불러주시옵시고 외국인들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이 허락되는 주님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불러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물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사단 마귀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이 열리어 하나님의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8장 거룩하신 우리 주님. 찬송가 128장 거룩하신 우리 주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거룩하신 우리 주님 하셨네 천사들이 찬양하네 너의 기쁜 소식 구주 예수 나셨네 나는 잠든 영계 아직까지 지켰네 왕주의 탄생하신 기쁜 소식 들었네 목자들이 감탄하여 찬양하며 찬송하네 구주 예수 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2장 1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2장 1절로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건국된 대한민국을 저희가 참으로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국된 국가임을 저희가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아시아의 동방의 등불, 아시아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아시아의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에 더 많이 허락되고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젊은 나이 섬기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손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동시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헤롯 왕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그러한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에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안티파테르 2세의 자녀들 중에서 차남으로서 BC 47년 갈릴리의 첫 번째 총독이 됩니다. 그는 총독 부임 직후에 일어난 산적 에케키아스의 난을 제압함으로써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의 지지를 함께 이끌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BC 40년에는 로마 황제 아구스토에 의해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는데요. 베들레헴은 떡의 집 혹은 빵의 집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House of Bread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의 옛 지명은 에브랏, 에브랏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약 8km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스불론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과 구분하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시편 132편 5절로 6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곳을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표현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안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또 후에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지로서 예언을 하면서 시족 이름을 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부르기도 한 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께서 그곳에서 탄생하심으로써 그 예언들은 모두 성취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이 성장하기도 하였고 또 기름 부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6장 10절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다윗의 동네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루스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 보아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곳은 온 인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이기도 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의미가 House of Bread, 떡의 집, 빵의 집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그 근원의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영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동쪽에서부터 온 이방 출신의 현인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게 됩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로도 알려져 있고 동방 박사의 동방의 의미에는 바벨론이나 바사 혹은 아라비아로 추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지역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이나 점성술이 특히 발달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동방을 신비로운 곳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았음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라게 됩니다. 헤롯은 모든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태어나실지를 묻게 됩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미가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미가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미가서 2장 2절로 3절 말씀. 아멘. 그 소리를 듣고 나서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습니다. 그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합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그리고 아기를 찾게 되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들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섭니다. 그 별을 보게 되자 박사들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에서 다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되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은 참으로 축복이며 축제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구약의 여러 곳에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진실하지 않은 것임을 저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것은 마치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을 하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모세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하고 그가 누구냐라고 하고 그분을 무시했던 그러한 바로와도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의 죄성을 저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로 18절에는 그리하여서 애국으로 피신하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박사들이 떠난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거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지시할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요셉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의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이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박사들로부터 알아낸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18절 말씀을 오늘 보시면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슬피 울며 통곡하는 소리다. 라헬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 우는데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로부터 구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을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돕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얻게 하여서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과 핍박과 탄압의 시간을 견딜 수 있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로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일어나라.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가 참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에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그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스라엘 땅으로 더 일찍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그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갔었다면 그들은 다시금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기울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내려주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어떠한 어려운 위기와 고난과 핍박과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동행하여 주시지 않으면,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위기가 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이고, 두려워할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땅이 갈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탱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땅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숨을 쉬는 공기가 혼탁해져서 숨을 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마셔서 생명을 유지할 그 물이 넘쳐나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질서를 유지시켜 주시지 않으면 세상에 위험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렵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늘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희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밤하늘의 별보다 해안가의 모래알보다 많아질 것이고 그들이 번성할 것이고 그들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던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고, 그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안에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그 언약의 완전한 성취인 것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있었고, 이삭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고, 이삭의 자손 야곱이 있었고, 야곱의 12자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주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있었고 다윗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택함을 입었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얻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떡의 집, 빵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베들레헴에 예언된 대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비록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을지라도 저들이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러 온 것은, 축복하러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천하 만물의 왕이신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의 왕 중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저희는 온 천하 만인은 찬양하고 찬송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분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귀하고 고결한 성결한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시에 자신이 왕이 되어서 마음이 높아진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찬양하고 찬송하기는커녕 그분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그 당시의 그 지역의 어린 아이들을 모두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던 것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러한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영광, 자신의 욕망, 자신의 유익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죽이려 하는 것, 그들을 해하려 하는 것, 그들을 탄압하려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죽이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였던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한 죄로 가득한 이들은 예수를 억압하였고, 그리고 예수를 진실로 믿는 이들을 억압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메시아로 믿는 이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들뿐만이 아니고, 비록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였는지, 진실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혹은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라는 것이, 혹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이뤄간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긴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직분을 가졌으면서 혹은 목회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한 진리를 왜곡하여서 인본주의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가 아니시다라는 잘못된 거짓을 가르치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을지라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하였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죽음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부족한 혹은 거짓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자신이 주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옛뱀의 유혹에 넘어간 바로와 같은 이와 같은 것이고 오늘 말씀의 헤롯 대왕과도 같은 이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들을 죽이려 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진실로 기다리고 예수님을 진실로 찬양하며 찬송하며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4편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구약의 예언가들의 예언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실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동방 박사들 이방에서 메데나 페르시아, 바벨론 등지에서 자연이나 별을 연구하는 점성 학자들이 왔거나 혹은 점을 치거나 꿈을 해몽하는 민족 종교의 제사장급에 속한 학자들로 여겨지는 이들조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 6월절의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그분의 오심을 찬양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며 찬양하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저희가 늘 기뻐하고 늘 찬양하며 저희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저희 주님으로 섬기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구원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시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며 약속의 성취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간의 죄가 있어서 헤롯 왕처럼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도 않고 그를 죽이려 하였던 그러한 죄성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며 진실로 메시아로 섬기는 그런 삶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영원한 승리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저희가 진실로 찬양하며 찬송하며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시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감사와 평강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한 귀한 믿음 허락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개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방언으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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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당신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 사랑의 하나님, 그것을 저희가 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낮고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저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삶의 주인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오. 사랑의 하나님, 그러할 때에 어둠의 사단 마귀 영들이 공격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할 수 있게 될 것을 사랑의 하나님 믿고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여 주시고 성령님 깊은 임재를 내려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따로나 우러나 기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갈라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먹을 것을 마실 것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지 않고 성령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신이 주인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며 성령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복음의 전파와 세계의 복음화에 하나님 저희가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음 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속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고 나오고 바라옵니다. 아멘. 아멘. 헌금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이 있으실 것임을 보호하여 주심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저희가 헌금과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시기 위하여서 큰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심령과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로써 2023년 6월 18일 주님 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